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평안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인사 있죠? 평안하세요. 또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 보니까 살만 납니다. 우리 동성애 가족입니다. 김정태 성도님 저 뒤에 계시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세 가족분이 박수 한번 하세요. 가족입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1부 끝나고 2부 되기 전에 오셔서 면담을 먼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없어서 또 우리가 세 가족분 오셨는데 우리 가족입니다. 늘 고통은 같이 나눠 가지고, 그렇죠? 기쁨은 배가 될 수 있도록 축하해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보면은 삽지에 초청장이 있어요. 초청장이 있죠? 초청장. 이 초청장은 태신자, 전도하고 싶은 분, 남편, 아내, 자녀, 일가 친족, 이웃, 마트 사장님, 세탁소 사장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런 분들 떠오르는 분 있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주여 어떡합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초청장에다가 본인 이름 적어보고 핸드폰 번호 적어보고 해가지고 사탕 같은 거 하나 붙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저는요 숫기가 없어서 사람들한테 교회 나오세요 얘기도 못하는데 주님, 근데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제가 전할 수 있는 대문이 좀 잘 보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이쁜 대문이 보이게 해주십니다. 거기다 이렇게 딱 꼽아놓고 오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 여러분 동성교회 너무 좋죠? 요즘 교회가 없어진다는데 우리 세대 이 교회 없어지면 안 되죠.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여기에 귀한 추억도 있고 기억도 있고 있는데 이 교회 지켜야지. 그렇죠? 우리 가족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님 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살려야 됩니다. 전하십시오. 예. 참 그게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 이 교회 하나 세우려면 길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과 땀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래요. 그래서 초청장 그냥 한 번 오는 또 이게 전도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동성교회 살린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성애 식구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기 예배드릴 때 기쁨은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슬픔은 우리가 동성애 식구들 손잡고 예수님 쫓아갈 때 반으로 줄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천성 갈 때까지 두 손 잡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동성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태 성도님 가족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먹이게 하여 주시고 입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보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관 여기답니다. 이 시간 말씀 사모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활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장애인 부서를 3년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부서를 3년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거기에서 부서에서 설교하는 중에 한 학생이 계속해서 안경 안쪽으로 손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안경 안쪽으로. 설교 중에 계속 신경이 쓰여서 설교가 끝난 후에 나중에 아이에게 가서 살펴보니 인공안구와 피부 사이에서 발진이 생겨 가려웠는지 계속 붉어졌는데 긁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이가 안타까웠고 동시에 시각장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애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학생에게 최고의 바람, 소원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겠지. 한 번이라도 온 만물을 고통 없이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이렇듯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간절한 소망, 소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있으십니까? 소망은 있으시죠? 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 맹인 소경이 등장합니다.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죠. 이 두 맹인이 갈릴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황급하게 달려왔다로 말씀이 시작하죠. 왜일까? 왜 이토록 그 두 맹인은 예수님을 그토록 황급히 달려와서 찾아야만 했을까? 이 두 맹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인가? 당연히 맹인이기에 앞을 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돈, 핸드폰, 자동차,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들에게 그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모든 건 사치일 뿐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간절한 소망, 다른 소망이 아니에요. 보는 것.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 맹인이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 기술로도 요즘은 줄기세포 연구도 나오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맹인이 눈을 뜨는 건 세상의 관점으로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이 두 소경이 바라보고자 하는 이 소망의 성취의 간절함, 그러나 이면에 현실의 안타까움이 동반되는 이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소망은 있는데 불가능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저도 눈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씁니다. 저는 안경을 벗으면 시야가 그냥 뿌예요. 3번 압축한 안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벗으면 못 알아봐요, 이렇게. 그래서 안경을 쓰는데 안경 쓰면 참 불편해요.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습기도 차고 무겁고 흘러내리고, 요즘 왜 이렇게 나사가 풀리는지, 아까도 나사를 막 조였어요, 손으로 막.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안경을 벗어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제가 안경을 벗으면, 우리 가족이라 그런가? 우리 가족은 저보고 이쁜 눈이래요. 가까이 보여드릴 수도 없고. 라식 수술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워낙에 난시도 심하고 시간도 안 되고 하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시력 정도인데 이 두 맹인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안타까움, 불가능함, 이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이 소망 속에서 두 맹인은 그래도 시력을 회복하고자 포기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간절하게 찾아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모르는데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에 두 소경이 이 소망, 두 눈을 회복하는 것을 놓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여기저기 이웃 기웃거리면서 수많은 도움을 요청했을 거예요. 훌륭하다는 의사도 만나봤을 것이고, 그러면서 눈이 점점 시력이 안 좋아졌을 것이고, 전혀 안 볼 때 현자도 만나봤을 것이고, 그러다 사기꾼한테도 당해봤을 것이고, 그 어느 곳에 가나 절망뿐이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을 오늘 찾은 게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얘기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사야 35장 5절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취의 사건이잖아요. 그때 그날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릴 것이다. 오늘 이 맹인이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믿고 기억하고 믿고 온 거예요. 저 갈릴리 오심 저분이 메시아가 분명히 맞아. 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달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는 거예요. 그냥 외쳤겠어요? 목이 터져라. 힘을 다해 연신 다윗의 자손 예수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외쳤죠. 요즘 동성교회 식구들이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분만 모여서 할까 이렇게 했는데 요즘 너무 많아져요. 막 목소리 막 고래고래 지르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 성대 터지는 건 아니냐고. 은혜가 안 되면은 그냥 목이라도 터지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왕 우리도 기도할 거면 두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목 터지면 또 고치면 되고 주님을 찾는 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울거리고 저기 기울거려도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다. 과연 진정한 맹인은 누군가? 성경에 등장한 오늘 이 두 맹인이 진짜 맹인인가? 아니면 우리가 두 눈 뜨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맹인인가? 그래도 맹인은요 비록 눈이 다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그분이 치료자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서는 눈이 이렇게 멀쩡한데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조차, 나를 그동안 지켜줬는데조차, 성령의 임재조차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고 치료자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이 우리 중 나이진 않은가? 가족도 지켜주셨고 삶도 지켜주셨고 수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교회가 조금 힘들다고 눈을 닫고 사는 것은 아닌가? 옆에 계신 분 한번 살짝 보세요. 너무 보면은요 실례고, 한번 눈이 닫혀 있나 열려 있나. 피곤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 다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다 그래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도 닫혀 있었고 제자들도 닫혀 있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소망이 있어도 메시아인지 모르고 치료자인지 모르고 닫혀 있는 모습,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이지는 않나. 그런데 다행히 오늘 두 성경은 눈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눈은 닫혀 있는데 주님은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찾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눈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 갈릴리 동네에, 요즘 같은 경우야 노란 선이 있어서 지팡이로 가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찾았겠어요. 두 소경이 서로 손잡고 야 여기 들리냐 저기 들리냐,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께 달려가서 외치는 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돼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죠. 오늘 성경의 교훈이에요. 이렇게 간절히 찾아왔으면, 이 정도 간절함이라면, 이 정도 예배당에 홀로 찾아왔으면, 눈도 안 보이는데 찾아왔으면, 이곳에 왔으면 예수님이 이 정도면 보시고 그냥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이쁘잖아요. 근데 왜 굳이 28절 말씀 보면 주님은 재차 믿음을 확인하세요. 이 정도 간절함이면 됐는데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꾸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그들 맹인에게 이르되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들 그동안 불가능했지?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 정말 믿니? 너 정말 믿니? 재차 확인하니까 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맹인에게 믿음을 확인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왜 끊임없이 믿음을 확인하시는가? 믿음을 확인하시는가? 왜? 이 예배당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왜 믿음을 확인하느냐?
그 이유는 세상 기준으로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지금까지 포기했고 불가능했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노력해도 안 되었고 전혀 믿기지도 않아도, 진정으로 너희만큼은 그래도 나를 믿기지 않아도 너희는 나를 믿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라도 있니? 이 얘기예요. 의지와 결단이라도 있니? 사람이요, 믿음이 없어요. 막판까지 가면 못 믿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두 소경이 시력을 회복할 확률이 세상적으로 몇 프로인가? 0%예요. 솔직하게 우린 예수님 다 해준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메시아인데도 예수님이 기도하면 맹인이 눈을 뜰까? 진짜 몇 프로 믿을 수 있어요? 1%나 되나? 1%도 안 되는 가능성.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믿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두 소경과 우리에게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너 삶에서 얘기했지. 의학적으로 끝났지. 경험으로도 끝났지. 과학적으로도 끝났지. 지금 너가 경험한, 내가 경험한 것으로도 이제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완전히 끝났지. 이제 믿음도 안 생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정말 내가 할 수 있냐고 믿니? 정말 할 수 있냐고 믿니? 그런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니?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믿음은, 믿음의 의지와 결단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죠. 믿니? 주님은 여러 번 믿음을 확인해요.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도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두 맹인에게도 끝까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왔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도 그 유명한 나사로와 마르다와 나사로 사건 보세요. 마르다 믿음이 들어갔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 나사로 지금 죽었지. 내가 살릴 거야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으로, 제가 한두 번 속습니까 주님? 그때 뭔 뜻인지 알아요. 마지막 날에 주님 부활한다는 얘기죠.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도 없지만 지금 내가 나사로 살릴 거야. 진짜 믿니? 너 안 믿겨도 믿을 의지가 있니? 자녀를 키울 때 아이가 스스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의지와 결단을 자라게 하는 게 좋은 양육자죠. 물고기 잡아주는 법.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여러분과 두 소경에게 묻는 거예요. 자라게 하느라고. 믿음의 의지와 결단 있습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데. 예수님은 늘 이런 식이죠. 북한이 벼랑 끝 전술하죠. 벼랑 끝 전술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주님이 거기서 멈추는 거 봤습니까? 벼랑 끝 정도면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은요,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제 인생에는. 벼랑 끝이면, 그래서 제가 믿음을 찢는다는 표현하죠.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믿음을 찢는다는 게 뭐냐? 믿음이 자라는데, 제 인생 경험에는 믿음을 찢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욕이잖아요. 주님 욕지까지 가세요. 독수리가 새끼를 창공에서 딱 떨어뜨리고 떨어질 때 어디서 건지냐면 바닥에서. 죽었다 이거 할 때. 이거 불편하게 왜 거기까지 가시나 막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벼랑 끝 넘어가는 거. 근데 아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다 죽여놓고 다 살린다고.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수많은 경험이 있지만 하나 얘기를 하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목회자 될 거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신장염이 발병했어요. 신장염. 근데 개척 교회를 하니까 치료를 못 받다 보니까 이게 사구체 신염까지 넘어갔죠. 3년이 지났습니다. 고생해도 안 되고 낫지도 않고. 근데 한 번은 참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동네 아주머님들이, 친한 아주머님들이 학교도 갔다가 시험 볼 때만 가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몰래 들었는데 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담벼락으로 현우는 고칠 거면 벌써 고쳤다고, 아마 죽을 것 같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 나이 때 인생도 모르는데 죽는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아유.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으면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정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뭐가 가장 억울하냐면, 신기한 게 죽는 건 억울하지 않는데 한번 결혼이라도 해보고 죽었으면 신기하대요. 그런데 왜인걸?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거, 예전에 막 신윤산 뭐 그렇게 많잖아요. 권사님이 저 얘기를 하니까 찬송가 150, 옛날에 135장 갈보리 산위에를 한 달간 부르고 믿습니다를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신대요. 믿겨집니까? 안 믿겨지지. 근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야지 어떻게 해요. 했어요. 제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맞죠?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그냥 떨어뜨려요. 안 믿겨요. 우리만 그래요. 로마서 4장 20절 아브라함도 이러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생각해, 100살의 아이를 믿겨집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와도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없는데 믿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에스겔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 마른 뼈가 살겠냐? 그랬더니 산다고 얘기 안 해. 아유, 하나님 마른 뼈가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 맡기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그걸 잘하게 하시는, 믿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드리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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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당까지 온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믿음을 찢으세요.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경험상 살립니다. 살립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 100% 망한다, 100% 성도들을 떠난다, 100% 전다 끝난다 얘기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시각도 잘 알고 있고, 저희 아들한테도 물어봐요. 요즘 어떻게 교회 생각하니? 그러면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좋죠. 참 그런 거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수도 있는 시대예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 전도 안 된다?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안 되는 거 되는 거 떠나서 예수님이 명령을 주셨으면 믿기는 거랑 해야 되는 거와 안 해야 되는 거와 하지 말아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면. 동성교회가 우리 세대 때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마음으로. 너무 좋죠?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맹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과정과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질병이 절주다 그렇게 생각하지. 질병을 통해 예수 잘 믿어도 그걸로 전도되지, 부자 됐다고 전도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이걸 통해 회복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나님이 약정한 것이면, 내가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린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고쳐달라고. 고쳐도 영광, 안 고쳐도 영광. 그러나 주님이 하면 됩니다.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기도합시다. 그러자 이제 주님이 두 소경에게 말하는 거예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말하지 마 했더니 그들이 알아서 전도했더라.
두 소경이 말한 거예요.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게 그냥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냥 믿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낫다 이거죠.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믿음의 의지와 결단 들으시기 바랍니다. 삽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인천에 개척한 알파교회 이야기를 끝으로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전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역했던 김지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 앞에서 늘 근무를 하셨던 목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2022년 12월 첫 주일 갑작스럽게 저랑 성도랑 교회 앞에 다음 주부터 바로 교회 사임하고 개척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다들 말렸죠. 당시 코로나가 겨우 마무리되는 단계, 한국교회 무너졌다고 그러고 개척교회 시대는 끝났다고 해서 목사님 무엇에 씌은가 그렇게 개척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저를 포함해 목사님들, 장로님, 성도님들까지 조금만 더 좀 기다려보지, 이거 너무 급하다고, 시기가 안 좋다고 막 정신 차리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권면해 드렸는데, 그런데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처음과 마지막이 될 기적을 보여줄 거라고 이름도 그래서 알파교회로 짓고 처음과 마지막 교회 이름도 짓고 홈페이지를 오픈한 것입니다. 다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개척했는데 본인은 주님의 음성만 듣고 했대요. 아무런 재정도 없고 장소도 없이 개척 멤버도 없이 누가 해준다고 한 것도 없이 모두의 우려 속에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데 저랑 참 친했거든요. 주님의 만지심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신앙생활도 하나도 하지 않던 어떤 학원 분들이 교회 돌아다니다가 이거 그냥 무료로 쓰라고 하면서 저한테 간증하러 온 거예요. 그냥 건물을. 그리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둘. 그리고 좋은 일 하고 싶다고, 노숙자 사역하고 싶다고 막 했더니 그럼 유튜브에 한번 계좌 한번 올려보라고 찍어서 그냥 계좌 올렸어요. 근데 막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노숙자들 전도하고 섬기고, 어떤 분은 중국 음식 짬뽕 갖다 주겠다고 막 갖다 주고 막,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하나둘 그렇게 기도로 섬겼는데 놀랍게 1년 만에 성도가 60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웃을 살리는 교회라고 타이틀로 인천 지역 신문에 실렸어요. 참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축하해드렸는데 지난주 알파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전화를 통화하면서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1년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며 제가 어떻게 이 어려운 개척을 감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약간 저의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신실한 능력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기적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알파교회를 통해 코로나 시대의 아픔을 넘게 하시고 복음의 부정적인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성령으로 부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이 교회를 통해 지역 사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능성으로 맹인이 누는 것 불가능하고 교회가 회복하는 것 불가능하고 우리의 가정과 질병과 소망 성취도 100%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묻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믿음이 안 생겨도 능히 일할 줄 믿니? 믿음의 결단이 있니? 결단을 드리면 천지가 진동하는 기적을 맛보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맹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절대 불가능한 두 눈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인생에 100%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주님께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동성애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적어서 하나님 벼랑 끝까지는 버티지만 벼랑 끝에 넘어 죽어버릴 때는 믿음이 소실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 두 맹인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마르다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는데 정말 이 일 할 줄 믿니?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삶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믿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드리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살려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